요구해드린 대로 8월 수요일 저녁 시간대에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가창에 있는 엘림교회, 그 교회는 특별히 장애인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부족한 사랑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그리고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중요한 삶을 만들기 위한 근간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묻게 되시지요. 그랬을 때 율법 교사가 신명기에 있는 말로 대답했으며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생하리라,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율법 교사가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거의 참 죽을 지경 정도로 되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온 것을 다 털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구제해 주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율법교사 당신이 생각할 때는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선한 사마리아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했지만은 진정 우리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개인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이 질문을 소위 배태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 생각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말에 인준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준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오래 사는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 아니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에는 소위 그 피지컬적인 이 우리의 육신의 이 몸, 이 사륵스가 이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그런 거라든지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렇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영생이란 뭔가라는 데 대해서 또 책도 읽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은 가치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가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우리는 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존재가 아닐까요?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무엇이 가장 귀중한 가치일까? 거기에 천착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의 절반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할 거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글쎄요 상당 부분 부족한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로 묻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와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한 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원도 영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 영생을 선행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무엇을 하여야 라는 것은 일이라는 거죠.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영생이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의 폭을 확 이렇게 넓혀서 우리가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할까라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옛날 고대 로마의 그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색가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결코 짧게 사는 게 아니다. 다만 하루를 사는 것도 잘 살면은 된다. 그게 영생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를 가치없이 살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 같은 사람도 마음 가는 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죠. 이 양반이 상당히 오래 불로장수하기를 그렇게 원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신하들을 닥달을 해서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약 좀 찾아내라고. 그렇게 막 그랬더니 나중에 안 죽을 수 있는 약을 만들 길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그게 아마 요즘 그 상상해 보면 납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게, 그 약이 진사라는 말, 연세가 높은 분들은 들어봤죠. 진사. 뭐 어린애들 뭐 갑자기 아프면 그것도 먹이고 막 해열제 먹이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납이 많이 들어갔던가 봐요. 왜 진시황이 불로장수하겠다고 약 만들어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그 닭달에 겁이 나서 만들어줬던 약을 먹고 더 빨리 죽어버렸더라는 얘기죠. 이게 이 인간이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영생에 대한 희구, 영생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주한 율법에 기록된 영생, 율법에 기록된 영생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하여야, 뭐 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전체적인 사람, 모든 사람은 이웃이다. 동물, 뭐 개, 뭐 고양이 아니고 사람이면은 다 이웃이다는 아주 전 인류적인 이해 폭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개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다음에 관계 있는 사람, 이걸 이웃이라는 거예요. 뭐 혈연이든 지연이든 뭐 어떤 학연이든 무슨 어떤 방법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신 이웃은 가만히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랬네. 어떤 이웃에게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런 이야기. 이웃에 대한 개념을,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랑이, 이 두 가지 일이 영생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말고 이웃 사랑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예화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장에도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율법사 그때도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니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줄줄 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 어떤 단체나 어떤 집합체가 가야 할 길, 기초해야 될 부분, 강조점, 이게 강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세오경만 비단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규범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 가져야 될
지켜야 돼. 그 규범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이제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지자 아닙니까? 먼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름지기 지도자이다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진 자가 세상의 지도자를 역할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것을 강령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31절에 4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면은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양쪽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네 이웃에게 그랬는 게 내한테 했는 거다.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네 이웃에게 안 했는 게 내게 안 했는 거다. 이렇게 목마를 때 물 주고 뭐 헐벗을 때 옷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 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된 영생을 얻기 위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참 중요한 거다. 이쯤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선교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 고향이 안동입니다만은 40년 전에 그때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지산제일교회죠. 지산제일교회 청년으로 왔죠. 그저 한 7년 가까이 아마 지산제일교회 기초를 해서 여기에서 신앙의 틀을 닦아서 많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워서 그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제가 몸이 이래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앓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교인들 모든 성도들한테도 허락이 안 되고 교계의 모든 분위기도 허락이 안 되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지산제일교회 40년 전에 그때 그 어른들의 모든 믿음을 정말 잘 배워서 그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죠. 그때 마침 남산교회에, 대구 남산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장애인 그 사역의 전도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지금 대구 엘림교회는 90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28년째 제가 그렇게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히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의 그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저 친정 온 기분이에요. 고향교회 정작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고향교회는 지금 가면 아무도 안 계세요. 아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물론 동생 가족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여기 지산제일교회 오면은 정말로 고향교회, 내 본교회 왔는 그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와서 설교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은퇴 한 4, 5년 남겼습니다.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어떻게 이만큼 오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늘 제 속으로 그렇게 읊조립니다마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하늘 담은 교회 가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남 목사님 통해서 온나 소리 한번 듣고는 얼마나 반가워 기뻤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하늘 담은 교회 가서 은퇴하기 전에 말씀 꼭 한번 감사하다고 표현해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구 엘림교회는 대구의 그 농아인 교회, 맹인 교회, 지체장애인 교회 뭐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체장애인 교회로서는 대구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장애인 교회가 왜 필요한가? 대구대학교 안병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너끼리 모여가지고 그것도 장로님인데 뭐 하겠다는 말이야. 못을 하나 박을 수 있느냐, 물바켓을 하나 들고 올 수 있느냐, 형광등을 하나 가릴 수 있느냐, 너끼리 모여가 뭐 하겠단 말이냐.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부벼대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작되어서 1년 들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그때 그 파동의 라이온스 클럽에서 지은 그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장이 목사님 특정 종교단체가 공공시설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데 가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침 그 상동교회에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교육관이 있어서 이성경 목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상동교회 안에 대구 엘림교회가 들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여기 또 지산동에 와가지고 지금 비전교회인가요? 그 앞에 있는 그쪽에 와서 몇 년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값을 올려대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창에 그린벨트를 구해서 그렇게 왔는데 뭐 제가 이 간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이 귀중한 오늘 뭐 선교 파송도 하는데 비전 트립도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밤새도록 한번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대충 드립니다. 정말 갈피마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저를 아는 선후배 목사들이 우리 교회 가끔 옵니다. 와서 김 목사 지 몸도 못 가누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이때까지 버티노?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겠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뭐 영화가 뭐 3탄까지 나왔다면서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은 대구 엘림교회 와봐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냐? 당신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뭐 가지고 하겠느냐? 건강이 있어, 많이 배운 게 있어, 많이 가진 게 있어, 뭘 가지고 하겠다? 세상 논리로는
정말로 택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나라의 장애인 프로테지를 10% 잡습니다. 우리 남한 쪽에만 장애인들이 인구가 한 5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 UN 보건기구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500만 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 장애인 등록했는 사람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애인 프로테지가 점점 자꾸 불어납니다. 약물 중독, 교통사고, 산업재해, 굉장히 그래서 후천성, 그 다음에 선천성 이렇게 장애인으로 됩니다만 그만큼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선교라든지 또 복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동안에 다 한계를 가지고 산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살다가 완벽하게 죽는 사람 없다. 서서히 다 장애인이 되어간다. 안경 벗는 것도 장애인이고 하여튼 기침 많이 하는 것도 장애인이고 장애가 굉장히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이러는데 우리는 이 장애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으로 써서 애자를 이 끈을 애자 씁니다. 옛날에 6.25 사변 같은데 상위국민이 팔다리가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눈에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수족이 한쪽이 없구나. 그래가 장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한자를 쓰면서 장해인이라고 그럽니다. 해자를 해함을 받는다. 상해할 때 해자, 그 해할 해자를 씁니다. 그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대구에는 장애인 수를 통상 한 5만 명쯤 잡습니다. 5만 명쯤 있습니다. 지금도 종합병원, 동산병원, 경북대학, 또 영남대학, 캐토릭, 파티마, 준종합까지 해서 중환자실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 순위로 정하면 상당히 시급한 대상입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를 좀 상당히 시급한 대상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의 배려가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일일이 오늘 또 이렇게 뵙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일일이 제가 함자를 다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연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캐토릭에서는 그걸 화살기도, 촉기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저는 생각날 때마다 플래시 기도를 합니다. 반짝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그분 말 이름도 채 부르기 전에 싹 지났다가 싹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알아요. 묘하게도요, 그 어떤 분의 얼굴이 싹 지나갈 때 하나님 그분 그러면서 기도 잠깐 하면요, 다음 주에 들으면은 내 기도가 필요했을 때에 영적이든 환경이든 육체든 제 기도가 필요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분을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많이 떠오릅니다. 제일 많이 대구에 초교파적으로 한 800개, 900개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제가 기도하는 분은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날마다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남 목사님 와서 이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 저를 얻고 올라왔습니다만 이 계단 이거 몇 계단 서너 계단도 못 올라오는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 볼 때마다 저 다음에는 누가 업고 가지? 한두 번은 업어줘도 네?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세요. 남 목사님 올라올 때마다 탁 신발 벗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시지요. 저는 뭐 도저히 꿇어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행복한 교회. 이 지산교회라는 한 40년 전에 제가 여기 청년으로 왔을 때는 저 건너에 지금 큰 길 올라간 그 길이 그게 복개도로입니다. 그 밑에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흘렀고 저 건너편에 말매못이라는 못이 있었는데 조그만 못인데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 기타 치고 찬양하고 얼마나 재밌었고요. 저 위에 범물동 올라가면 또 댕댕이 못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정겹죠. 댕댕이 못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를 넘어가서 그 넘어가면은 경산에 포도밭도 있고만 이 안에 용지봉이라는 곳도 있고 철장기도원도 저으로 가면 있고 비포장 도로인데 꼬불꼬불 가면 제가 대구 여기 왔을 때 처음으로 박태갑 집사님은 제 때문에 우리 여기에 왔거든요. 우리 청년 때 대봉동에 살다 우리 박태갑 집사님은 지금도 저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이 교회와 이 연을 맺게 된 사랑의 가교이기 때문에 물론 박 집사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우리 어린 아들들을 가르쳐 준다고 제가 그 집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지요. 참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옛날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산전벽해라는 말이 지금 박영애 장로님 고향이니까 아시지만 산전벽해라는 말이 여러분 저는 지산동 범물동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정말 뽕나무 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하늘 담은 교회가 참으로 이 수성구 이쪽으로는 제일 전통 있고 참 복음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행복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 되시라고 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